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하늘성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설교한 이 내용이 41절에서 끝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주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속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사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 되신 예수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 18절과 22장 18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 일을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로 3절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주님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트레헴이라고 말하는데 베들레헴이 아니고 원래는 원어적으로 보면 베트레헴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트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기에 그 지명을 베트레헴이라고 지명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 성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된 지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그리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같이 흘러야 될 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한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라를 열국의 어미, 그리고 여주인,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작은 자, 그리고 베트로스, 반석. 이런 이름은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나 지명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장소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용당한 것들은 모두 다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도 존귀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나는 겸손의 왕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등에 타온 나귀, 이 나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대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참으로 존귀한 지방이 됩니다. 우리도 외부적으로는 보잘것 없이 보여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면 복 있는 가정이요. 사업장에도 주님을 모시면 복 있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땅도 복을 받는데요. 땅도 복을 받는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해변가에 있었고 아무 보잘것이 없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땅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사셨으므로 그 땅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물러가야 소망이 다가오고 사망이 물러가야 생명이 다가오며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오늘 우리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 모두 다 복 있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빛나는 곳이요 아름다운 곳이요 영화로운 곳이랍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호렙산 골짜기도 가시덤불이 있어서 아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무슨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가시덤불이 불 붙는 것처럼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곳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상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구주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소페르아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부정 과거형으로 원문의 문법을 그대로
그대로 제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구주를 데려오셨다. 구주를 가져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기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셨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셨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와 빛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의 빛 앞에서 영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시며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마태 1장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구주라는 말에 이어 예수란 이름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본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 후손은 식물의 씨앗, 남성의 정액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으며 보통 자손, 후손, 후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무엘하 7장 12절을 자유스럽게 인용하여 결국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 자, 이 자가 누구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견고케 한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케 하세요. 아멘. 나의 신앙을 견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자라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나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비록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기는 하였으나 예수 자신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주셨다. 첫 번째는 뭐고요? 예수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주셨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도 아니에요. 예수를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배은망덕한 그들의 행동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셨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주시고 그리고 걸출한 인물 사무엘을 주셨고 그들이 세상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준수하고 훤칠한 사울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생기자 사울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해방은 줄 수 없는 자였기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전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선물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요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선물 받았는가? 예수를 선물 받았다. 아멘.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나는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국의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7절 9절에 보면 예수가 만국의 보배다. 그분에게는 은도 있고 그분에게는 금도 있고 그분에게는 평강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도 받고 금도 받고 평강, 에이린의 평강도 선물로 받은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 우리 서로 외쳐야 돼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상 더 이상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땅에만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상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아멘.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마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달려갈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어요.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노정, 삶의 여정을 뜻하는데 삶의 여정 속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상할 때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멘. 요한의 인생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시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모두 마쳤는데 여기 마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그에게 부과된 인생의 모든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고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나인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의 인기가 치솟자 그는 인기에 흔들리거나 영합하지 않았어요. 나의 제자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의 제자는 점점 흥하여야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아멘. 주님 높여드리면 내가 높아져요. 아멘. 아멘.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설교와 신선한 이미지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착각한 것이 그가 사람들의 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우상화의 위험에 빠져들질 않았어요. 이는 그가 자신을 메시아처럼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구원 얻어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한 것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대언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두 번째,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아멘. 마태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들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아요. 아멘. 아멘. 심령이 살면 절망을 품고 살아가질 않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고, 심령이 살아 올라와야 가정이 살아요. 아멘.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곳이 살아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아멘. 경배드렸대잖아요. 예수께. 동방에서 온 점성 술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예물을 드림으로 왕으로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렸지 뇌물을 드리지 않았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우선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려야 돼. 아멘. 마음을 드려야 돼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아기 예수께 뭘 드렸죠? 황금을 드렸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중에 으뜸이에요.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교훈은 연단된 믿음을 주께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아멘. 고난을 지불하고 연단을 지불하고 정금 같은 신앙이 곧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아멘. 최고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연단 많이 받으셨죠? 항상 고난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의미를 잘 여러분이 깨닫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나의 신앙이 정금이 되는데, 이 정금 같은 신앙을 주께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신앙 인격을 이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동방 목사들이. 아멘.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믿음 말입니까? 연단된 믿음. 이 연단된 믿음을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제가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게 연단된 믿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파묻히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환난을 소망으로 이기고, 아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아멘.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고, 아멘. 욕심을 절제로 이기고, 아멘. 무조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나오잖아요. 7번 이기라, 7번 이기라. 7은 완전수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무조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 믿음의 향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가장 귀한 냄새인데, 유향은 제사장이 성소의 분향단어에 놓였던 금향로에 피워 성소 안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끊임없이 피어오르도록 한 것이 향이에요. 향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유향이 피어오르는 향기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화가 뭐죠? 향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늘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말만 섞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가 향이거든요. 이 향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응답이에요. 아멘. 공중에서 잡동산이 취급당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공중에서 잡동산이 취급당하지 아니하고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분석을 하시는데, 여자는 빨리 응답해줘라, 여자는 내일 해줘라, 모레 해줘라. 하나님이 분석하셔서 급한 자는 급한 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끌어내는 엘리야같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고 피를 끌어내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께 뭘 드렸다? 몰약을 드렸다. 아멘. 몰약은 제사장이 쓰던 물품으로 썩지 않을 것을 가리켜요. 몰약은 우리가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몰약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별 의식에 사용된 기름에 넣는 것으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의 실체는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썩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가고 건강하고 발전하고, 아멘, 늘 발전 상태를 보이면서 2022년도의 신앙과 2023년도의 신앙과 같아져서는 안 돼요. 2022년도의 신앙이 100이었다면 2023년도의 신앙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왜냐? 믿음도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확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선물로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에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황금을 드려야 되고, 또 유향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몰약을 드려야 된다. 하루만이 아닌, 오늘 하루만이 아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황금을 드리고 또 뭘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달려가게 하시고 황금을 드리게 하시고 유향을 드리게 하시고 몰약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을 잘 모시고 살겠사오니 땅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상업장도 복을 받고 모든 것 위에 복이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